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엘리야가 난처하게 된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외에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우리가 가서 음식만 먹게 하면 되면 될 텐데, 난처한 상황들을 꼭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야, 죽을 음식을 가지고 너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인가 두 번을 사실 경험해 봤어요. 그 난처한 상황들 아니면 만드신 상황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걸 흉내내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에 이것들이요. 우리가 안 닥쳐서 그렇지, 여기 닥쳐보십시오. 세상에 질타받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도 가난한 중에 가장 가난한 자들. 그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으셨어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기록들이 있다 할지라도 몰라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부도 이걸 믿었겠냐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냥 야, 내가 사르밧 가부에게 명령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 명령하신 대로 차려져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엘리야가 갔더니 그 문 앞에 딱 섰는데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갖고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엘리야를 다루시는 건지 모르지만 난처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어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의 말씀하셨어도 헤쳐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그 믿고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을 원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분은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좋은 교회로, 나를 좋은 어떤 교우들로 만나게 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험하라고 그래요. 부르신 자는요, 요셉처럼 모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모험한 것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드니까? 나는 꿈꾼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꿈꾼 거 외에는. 근데 그 꿈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역사할 때, 꿈은 되게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별집도 아니고, 그쵸? 나는 태양이고, 나머지 별들, 달들이 다 나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근데 그것이 내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때, 너무 괴로운 거지. 비전은. 참 하나님이, 근데 꿈은 엄청나게 꿨어요.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헤쳐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왜요? 그래야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광야 40년을 보세요. 먹을 거 다 대줬잖아요. 그들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 안 하더라라는 것이요. 우리 혼이 무너지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더라. 우리 혼이 힘들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더라. 그거 아세요? 성도들이 기도수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다가 힘든 일이 있나? 기도수가 달라졌네. 기도수가 여기서만 나오다가 속에서 간절해져.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힘드냐? 그래. 힘들대. 그러니까 기도수가 달라졌지. 기도 소리가. 그런 거 한번 손들어봐. 요즘에 기도 소리가 달라진 분. 왜 하나님 꼭 그런 상을 만드셔갖고요, 우리 혼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르밧 가부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그럼 네가 과연 그것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를 보는 거지. 어쨌든 좋은 날이 왔어요. 사르밧 가부도 순종했어. 너무 감사하게. 엘리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 그죠? 내가 기왕이면 내가 돈 줘서 음식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뭐였어요? 담대하게. 염치불구하고 뭐였어요? 얘기했어요. 정말 이런 상황들이 인생에 가다 보면 몇 번씩 있습니다. 음성을 잘 듣고 하시길 바래요. 함부로. 그러지 마시라고. 함부로 적용해서 큰일 난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여인이 집주인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사르밧 가부가. 그 집주인이 사르밧 가부였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이적과 표적이요. 이게 얘기는 이적과 표적이 확 일어났었잖아요. 일어났는데 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있는 그거와 더불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시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8절 봐요. 여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엘리야가 난처해졌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는 엘리야 관점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왔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테스트는 사실 어떤 면에서 통과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 집안만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이 일대에서.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뭐 하죠? 원망하죠.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엘리야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봐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라고 뭐라고요?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니 자기가 분명히 먹고 죽으려고 했었잖아. 그래서 살려놨어. 아니 자기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살려놨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고 먹었을 거 아니야 이제. 에이 그랬지. 그쵸? 근데 또 왜?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잖아. 그동안 사는 거에 얼마나 감사해. 아니 내일이면 죽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며칠 굶으면. 근데 인간의 본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되지. 왜 엘리야에게 원망하냐고. 엘리야가 무슨 죄예요? 그 엘리야가 꼭 나를 대변하는 것 같아갖고. 엘리야가 무슨 죄냐고.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하는 거 외에는 없었잖아요. 아멘? 그 자기도 동조했어. 분명하게. 그리고 2일 후에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사방은요 지금 물이 없어요. 가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다 죽어가고 있을 때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남한테 들키지 않고 배고픈 척 하면서 배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과 똑같아요. 사실은 여긴 나눠주란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그 안에만 있었으니까. 뭔지 알겠죠? 다른 데는 다 굶고 있는데 우리만 배부리 먹고 있는 그 상태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돼?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지 이제는. 다시 또 원망이 생기잖아요. 뭐라고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역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소위 피조물에게 욕을 먹어요.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 왜요?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죄를 그냥 안고 나는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 이거야. 왜요?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죽으면 다 부모 책임,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또 어리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한번 잘 보십시오. 목사님 기도되게 뭐 했어요? 그러다가 그죠? 예?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본성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 쓰러져요. 특히 목회자 관계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실제로. 예. 사단은 그렇게 만들죠. 근데 그거를 수용해 버려요. 여기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온이에요. 아온. 예? 이게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에 있을 때 그렇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 그랬죠? 한 사람의 죄가 아니죠. 우리가 한 사람의 죄를 얘기할 때 범죄했다고 얘기할 때는 하타예요. 하타. 내 죄. 아온 그러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건 집합 명사예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죄악들 얘기해요. 그 족속의 죄악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여인은 뭐 얘기한 거야? 내 죄를 생각낼 때는 내 더불어 내 조상에 나에게 흐르는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라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왜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우리 본성, 죄성이 해결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에서 흐르는 이 죄성이. 그럼 내가 갖고 싶어서 가졌어요? 아니잖아. 물려받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일상에서 짓는 범죄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아담이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죄를 안 짓고 살아도 그 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은 시돈 땅에 가서 이 과부에게 가서 그저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게 정말 비굴하게 얻어먹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만드시고, 그 상황이 이제 해결됐어요. 정말 며칠이 된지 모시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가 왜 이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요? 그죠? 왜? 엘리야가요, 여기 보면 뭔가 혜성처럼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훈련을 받았겠죠?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엘리야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합을 향해서 그냥 3년 동안 비 안 올 거야, 수년 동안. 그 얘기하고 숨어버려요. 하나님도 숨겨주셨어요. 숨겨줬다가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그 자연현상을 거슬려서 살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 시돈 땅까지 이 사르밧 가부를 향하여, 그것도 이방 땅에 가서 왜 여기서 이 여인에게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 해놓고 굳이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왜 이 아이는 죽게 하셔갖고, 물론 결론은 살아났잖아요. 그럼 왜 이 여인의 죄는 생각나게 했는가라는 얘기죠. 18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18장 사건이 뭐길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작은 메시지들이 앞으로,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지금 현재 지금 사르밧 가부 같은 상황, 어떤 작은 일, 그리고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이런 상황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앞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요? 우리를 향한 큰 일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기라고 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아합의 시대에 850명의 바알과 그 선지자들,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 아세라의 선지자. 그렇죠. 근데 그 전에요,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나중에 알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뭐라고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놨지. 오바다가 그 중에 100명을 먹인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요, 병에 기름 조금하고 통에 가루 조금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라고 외적으로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그걸 숨겨놓으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만은 아니잖아. 누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850명이 있잖아요. 850명. 850명. 850명이 어땠어요?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인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갈매산 다 모여. 알겠습니까? 지금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가득한 것처럼 그들은 본성이 다 누구를 따르고 있었어요? 본성이 누구를 따르고 있었어요? 바알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850대 1의 싸움에서 누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알겠습니까? 바알 850명을 쳐 죽인 건 누굴 쳐 죽인 거예요? 기순신에서 쳐 죽인 건? 이스라엘의 죄악을 쳐 부순 거라고요. 그들이 본성적으로 따르는 바알을 따르는 그 아온과 같아.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왜 오셨냐고. 이해하십니까? 그거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그거하고. 이 작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어난 일들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주의 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겉에는.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이 있겠냐고요. 바알의 신들만, 바알의 제사장들만 가득 차 있는데. 알겠습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이 여인이 엘리야를 섬김으로 기적이 일어났죠. 그들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아시겠죠? 이 나라 이 민족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들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달라졌죠. 그들이 누구를 따르기로 해요? 여호와를 따르기로 하죠. 바알을 다 부숴버리죠. 누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이해되세요? 여기 보니까 아이에게 그런 얘기예요. 20절 여호와여 부르시되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란 얘기는 기어이 내가 우거하는 집과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주님.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되 내 여호와여 워낙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시오. 이 아이는 죽었죠. 그 몸에 혼이 들어와야만 사는 거예요. 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영과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의미 영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혼이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았죠? 바알을 찾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들에게 엘리야로 말미암아 뭐예요? 다시금 죽은 하나님이 살아난 거죠. 그 메시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23절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24절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렇죠? 바알과 850대 1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냥 그 제단에 그냥 도량에 물이 절절절 흘러도 불이 하늘에서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하고 많은 날이 지난 다음에 이젠 아합에게 나타나요. 이제는 뭐예요? 이 작은 일들이 한 집의 작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뭐예요? 이 메시지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돼서 뭘 살려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집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진실한 줄 안다. 적어도 엘리야가 사는 날 동안,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역하고 엘리사가 사역하는 동안에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멘? 사역자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다 사역자가 될 때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사역자가 부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신학교 가서 사역자가 아니에요. 뭔지 알겠지요? 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다 사역자가 있다고. 근데 혹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 좋은 일을 하거나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엘리야처럼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기필코 나를 통하여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이 상황들을 그것이 주를 의지해서 이겨낸 상황들을 보시고 다른 큰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나비 효과처럼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았겠어요? 오해를 받았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그렇죠? 과정 속에서는 분명하게 저희 여러분이 주를 추구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쓸 때는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들의 입속에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그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나 저나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메시지, 작은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시잖아요. 그 약속은. 아멘. 그를 꼭 믿고 이 험한 세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헤쳐나가자고요. 아멘. 어떤 오해야, 어떤 핍박과 어떤 이상한 소리, 조롱하는 멸시하는 소리를 들어도 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해서 850명의 이 못된 인간들을 일단은 물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적지만 역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꼭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그 내용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판치는 이 시대,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자들이 이 한국교회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거스러가고 이 시대를 이겨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준비해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노예나 어떤 핍박이 있어도 주를 의지함으로 당당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이 땅을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아버지의 군사로서 신부로서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우리 자신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